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갚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김석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잘하실 텐데 우리 좀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에 온 것 같은데요. 이제 성가되고 있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니까 내 기도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거는 절대 오해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지에는요, 이게 엄청나게 힘이 되는 그거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 선교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선교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우리 또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성취하는 말씀인 줄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예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도 없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마지막 부분을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고난의 이유입니다. 요셉은 청소년 시절 또 청년 때 엄청난 고난과 상처를 형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다 아시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길래 요셉을 보자마자 이제 집을 떠난 이제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을 때 보자마자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어디에 뒀냐? 구덩이에 던졌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더라. 만약 물이 있으면 바로 익사해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참 이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요, 이게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참 요셉이 아니 형들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얼마나 아마 소리치고 아마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후에 그 후에 이제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 형들에게는 형들 눈에 요셉을 보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죠. 아마 그 당시 요셉의 마음은 어떻을까 상상을 해보면요, 참 요셉도 인간이라 얼마나 상처, 분노, 복수심에 가득 차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그는 형들에게 이복 형들이지만은 그게 거의 죽임까지 당하려고 하는 받은 그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요셉은 17세 때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간 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거 다 생략하고 이제 30세 됐을 때에 대강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총리가 된 후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7년 후에는 이제 앞으로 7년 흉년이 올 거라고 꿈을 해석했죠.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2년 딱 되니까 그 지역의 모든 양식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에 양식이 있는 것을 듣고 보냅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게 22년 후에 만난 거예요. 아마 그 형들도 야곱에게 한 것도 잊지 않았을 거고, 아마 요셉도 그 사건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처음 상봉한 거예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걸 깨닫자마자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뭐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겠구나. 참.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깜짝 놀랄 말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형들에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초죽음이 온 거예요.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참.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았는데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사를 온 가족이 70여 명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옵니다. 고센 땅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17년 동안 살았어요. 17년 동안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이제 형들 생각 속에는 이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셉이 우리를 해보지 않았고 복수를 안 했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거예요. 형들 생각에는 아직도 요셉이 자기네들을 미워하고 악을 갚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이다. 현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그걸 갚지 말라. 아버지가 한 소리다. 이게 미리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고 합니다. 참. 그러면서 요셉이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뭐라 합니까?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나에게 해를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갖고 선을 바꾸셨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사시는 동안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갈등과 실패와 좌절을 겪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겪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혹시 아직도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는지요?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옛날 과거 사건 때문에, 상처 때문에 분노가 남아있는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그래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평생 가고. 여러분, 이제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뭘 아마 잘못한 게 옛날에 한 것인데 몇십 년이 지나도 그걸 기억해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맨날 듣는 게 있습니다. 제 허물을 좀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이 이제 그 러시아 선교 사업을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 한겨울에 말이에요. 포도가 먹고 싶대요. 한겨울에. 그래서 이게 그때 그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그러지 말고 한국 가면 한국 가서 출산했는데, 그러면 실컷 사줄 테니까 그때 먹어라. 아니, 바로 그날 먹어요. 그 시간에. 근데 그게요, 30년 지났는데도 기분 나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상처받은 게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이유 같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내가 상처하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인간관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내게 일어난 모든 원인들이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그런데 갈등이 오는 게요, 이게 사람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분명히 그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데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출생부터 사망까지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이미 계획하신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았을까요? 처음부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상처를 지금 입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 역경 속에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음속에 그거를 칼을 갈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요셉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어렸을 때 주신 비전, 벽단이 그 절을 하고 태양과 달이 또 별들이 그 앞에 절을 하는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비전을 주신 것이니까 이걸 붙잡고 아마 굉장히 기도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축복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까지도 못하도록 코너에 모십니다. 진짜 죽고 싶은 그 심정을 아마 가지고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얼마나 이런 시간이 흐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과정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거예요. 39장의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게 주인까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실상이 임한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마다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까지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총리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총리 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어려운 13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결국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주기도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이루신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가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미 약속하셨죠.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문이 다 굶어 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이 아니면 어떻게 요셉이 자신해서 애국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집에 떠나서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강제로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을 통해 가지고 그를 보낸 왜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개인과 가문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족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의 전도에서 진짜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지만은 여러분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기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건, 문제, 갈등, 사람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 고난, 상처, 아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나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려고요.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내게 임하도록 또 나를 통하여 가족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쓰라림과 이런 것을 통하여 간섭하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데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문제가 앞오면 우리는 또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니에요. 이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문제가 축복입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축복인지 모르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그래요. 문제 없애달라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숨겨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잠깐 캄보디아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약간 이게 너무 연결된 일이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1년 8월에 캄보디아 신학교의 총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이에요. 2년 동안 엄청나게 헌신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엄청나게 발전시켰어요. 체육관도 만들어놨고 도서관도 한 이제 2,000권뿐이 없는데 거의 10,000권 되는 도서관도 만들고요. 하여튼 엄청나게 부엌이나 이렇게 그 식당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켜놨는데요. 1년 전에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대낮에 날벼락을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1년 딱 됐습니다. 저는 방학이라
이제 나이가 되니까 치아도 이제 돌봐야 되니까 치아 치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아내는 이제 메디케어 이제 그걸 신청하러 보니까 온라인으로 안 돼요. 인터넷으로 안 돼요. 직접 와서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등록하려고 미국에 와 있는데 어느 날 직원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변호사한테 편지가 왔대요. 보니까 2주 안에 캠퍼스에서 퇴거하라고 퇴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 아니 2주 만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했냐면 전 직원이 오랫동안 있던 전 직원이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그 전 직원이 뭐냐면은 거기는 땅도 모든 조직도 현진 이름으로 다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고 그 사람 이름이 학교 교장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그 사람 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조이스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 총장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거죠. 아마 전 총장이 굉장히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학교가 발전되고 사람들이 학교가 너무 바뀌었다고 칭찬하니까 학교가 뺏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한 가지 딱 잘못된 게 있다면 전 총장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던 거. 참 그것 때문에. 근데 분명히 저는 이사회가 저를 총장으로 임명했는데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종이 이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니 이런 급한 일이 했는데 이사회 연락하니까 연락이 아무도 없더래요. 이사회가 아무런 권한이 없구나 알고 사임하기를 결정하고 그럼 우리가 일을 마치고 돌아갈 테니까 한 달만 연장해달라. 그러면 우리 이사회 조용히 이사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2주가 지나면 우리가 캠퍼스도 못 들어가고 완전히 알몸으로 쫓겨나는 그런 상태였어요. 와, 진짜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감 4일 전에 저는 한국에서 부랴부랴 들어갔고, 우리 집사람은 LA에서 이제 대기 스탠바이 해가지고 겨우 들어왔어요. 기적적으로 그것도 자리가 그때 여름이라 굉장히 성수기라 별로 없고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서 대기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48분 동안 짐을 싸고 이사 나가고 그 다음날 전 총장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켜보려고 왔는데 수요일까지 나가야 되니까 나가버렸어요. 그때 엄청나게 저희가 혼동이 왔고요. 트라우마가 왔더라고요. 상처, 분노, 마음에 그냥 가득하게 생겨요. 아니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 목사가 저 사람이 목사인가? 인간인가? 그냥 온갖 그냥 마음에 그냥 엄청나게 이게 왕 거예요. 어디를 갈 줄 몰랐어요. 그냥 뭐 구해놓은 것도 없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미국에 가 계신 선교사님 댁을 사용했고 또 다른 선교사님이 또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차를 빌려줘가지고 1주 만에 저희가 살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충격받은 일이라 무엇을 해야 되나 인도받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려고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10명의 교사가 이제 교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9명이 강의하기를 거부했고요. 이 학교 안 가르치겠다. 그리고 반 이상의 학생들이 자기가 가면 내가 따르면 자기네들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학교하시라. 근데 이제 학생들 있고 교수가 있는데 이게 건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 건물을 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내주시고 가지고 5주 만에 신학교가 셋업이 됐어요. 성교돼서 5주 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강의실, 기숙사, 식당, 이걸 도서관 이걸 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냥 기적적으로 그냥 숟가락부터 새로 다 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적 가운데서 신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캄보디아를 가기 전에 저희는 페루를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페루를 10년 이상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단기로
그렇게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근데 짐을 쌌는데요.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짐을 3번 쌌습니다. 다 팔고 그냥 비행기만 타면 되는데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문을 딱 닫으신 거예요. 아, 왜 그러냐? 왜 그럴까? 그 다음 맨 마지막 못 간 게 이제 코비드 때문에 못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단체를 통해가지고 캄보디아로 총장이 자리가 비었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듣고 하나님 왜 캄보디아입니까? 저는 캄보디아 꿈에도 꾸지는 않았어요. 꿈에도 꾸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30년 전에 저희가 러시아로 선교를 가기 전에 제가 14시창이라는 그런 선교적 지리를 대해서 들었어요. 14시창이라 아시아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그 지역인데요.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30년 전에 했던 기도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선교지가 선교하기 어려운, 전도도 잘 안 되고, 가장 핍박이 심한 거기를 제가 기도했을 때 30년 후에 그걸 응답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그저 신학교를 통해서 일꾼을 키워서 여기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답사도 하지 않고 코비드 때 저는 들어간 거예요. 2주간 호텔에 격리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학교를 쫙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거기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났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왜 쫓겨났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학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그런 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학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참 그것도 참 너무너무 그냥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는 일으켜가지고 그냥 막 기적이 그냥 계속 이어진 거예요. 5주 만에 신학교가 됐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면서 아직도 내 속에는 그 상처와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걸,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걸 체험한 거예요. 엄청나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왜 너희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이유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1년 전에 우리를 쫓아낸 사건은 전 총장의 악한 일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감사가 나고 그때부터 용서가 되어지고 그때는요 이게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말을 해줄까 막 그걸 연습하고 다녔어요. 혹시 만날지 모르면. 근데 지금 아직 한 번도 못 뵀는데 지금 만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신학교에서는요 토요일마다 이게 한 4에이크 되거든요. 4에이크, 4에이크가 꽤 크단 말이에요. 매달 돈이 없어요.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잔디 깎고 잡초 꽂고 이것도 다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이 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전도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도할 시간도 없고 뭐 그걸 그 토요일날 하루 종일 그걸 하다 보니까 나갈 시간도 없는데. 근데 저희가 새로운 신학교에서는요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전도를 하니까 하여튼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점점점 이게 막 학생들이 쉽게 전도를 하고요. 할 때마다 엄청난 거기는 아이들이 무지 많이 낳습니다. 진짜 많이 나요. 이게 전부 다 아이들 뿐이 없어요. 아이들이 줄줄줄 따라오면서
전도 집회하고 막 전도를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냥 한 20-30명 영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 근처에 있는 교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쫓겨났더라면 100번 잘한 것이다. 맞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영혼을 살릴 제자를 키우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보고 가서 뭐 신학교 건물을 멋있게 그 필요합니다. 그걸 지랄한 게 아니라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합시다. 깨닫게 됐습니다. 1년 뒤 봄학기를 마치고 지난 5월달에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때는 급히 얻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에어컨도 없고 더운 데서 그냥 이번에는 막 110도가 넘었어요. 매일. 그런 데서 열악한 가운데 공부를 하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 좋은 빌딩을 우리를 이전하게 하셨어요. 참 좋은 건물을 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 이게 생명이 확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희 학교는 1년도 안 돼. 이제 1년 됐잖아요. 근데 분교가 생겨요. 어디요? 인도예요. 인도에 분교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7월 15일 날 가야 돼요. 그래서 7월 9일 날 미국을 떠나 7월 15일 날 인도를 가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분교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입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네, 바로 구원을 위해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니까요.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우리는 적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떠납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금 간섭하고 계십니다. 왜요? 저희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바로 천국인데 세상과 다 초월합니다. 갈등 다 초월해버려요. 인간 문제 다 초월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의 것이 뭐가 그렇게 커서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게 걸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는데 이 땅 것이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간섭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예수님만 달려있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 이 자아가 어떻게 우리 형성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어요. 전부 다 안경을 다 끼고 있는가? 그 안경으로 봅니다. 여러분 빨간 안경으로 보면은 모든 게 빨갛게 보여요. 이 우리의 육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죽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건 뛰어놀 수 없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는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십자가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에보다도 더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고 천국 소개했는데 내 걸 들여도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내 시간을 들여도.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범사는 무슨 뭡니까? 좋은 일만 아니에요. 그럼 불신자도 감사합니다. 근데 아주 나쁜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여기도 감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에게 상처 준 자도 용서가 되어집니다. 용서해라. 용서 안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면 용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제가 체험한 거예요. 용서가 돼요. 그분은 참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참 욕심도 많으신 분이에요. 전 총장이. 예, 자기 것만 위해서 그냥. 근데 그분이 용서가 되어지더라고요.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원수도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함이 이르면 먼저 생기는 것이 성령의 열매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임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안디옥 교회처럼, 사도행전에 나온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며 상처받는 자들마다 회복이 되고 방황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며 진짜 이 남부 뉴저지만 아니라 이제 열방까지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세요. 가문만 아니라 그 애굽 사람도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유다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한 믿음에 있는 한 사람 요셉 때문에.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신다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간섭하시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이 교회에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 속에 이 해결되지 않는 상처, 갈등이 어떠한 환경 때문에, 어떠한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하고 만족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선교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많이 우리 이 찬송 함께 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습니다.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생명 있을 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를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선교사님 보내주신 본문을 참 먼저 읽으며 묵상하며 이 찬송,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어떤 일을 당할 때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 말씀은요, 단 한 단어의 떨어짐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통해서 일하시고, 아니 우리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카보베르데, 네팔, 뉴질랜드, 또 그리고 북부 필라델피아, 우리 모든 이 지역의 열방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세밀한 간섭,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더 좋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조그만 것들, 작은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 7년도 또 돌아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삶 또한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참 많이 다가오는 것은요, 주말이 되면 제가 진짜 그게 그때 편지가 올 때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생들과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건물은 정말 화려하고 이렇게 대단한 곳이 나온 체육관도 있고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도를 못했다는, 사실 저도 어리석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야, 이 조그만 곳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실까 했는데 그 일 안 하고 전도하신다니, 야 진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읍시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선교지들,
특별히 캄보디아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만 의지하며 따라가시길 은혜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길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지는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급하고 급박하게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부모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주의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같이 함께 이를 위하여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일에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역사의 생명의 일에 나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부족한 연약한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아버지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또 가정되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